이렇게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보면 예수님 닮아가는 분들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우리 교구 목사님들께서 문자를 보냈죠. 오늘은 행사 때문에 교통이 통제될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떤 분은 아이고 귀찮은데 잘 됐네. 그리고는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텐데 여러분들은 힘들고 어려워도 좀 더 일찍 나오셔가지고 예배 드리시니 우리 예수님도 뭐 인간들 구원하는데 번거롭게 내가 영광보다 떠나가지고 인간의 옷을 입고 내가 그럴 필요 있어? 그랬으면 우리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래 여러분들은 예수님 닮아가는 분들이다. 저에게 도전 주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바울이라고 하는 회사원이 뉴욕에서 미팅을 하고 이제 급하게 이제 그 가정으로 복귀를 해야 돼서 나왔는데 그날이 마침 금요일이라 금요일 오후라 찾았기가 어려웠습니다. 택시 잡기 어렵다 보니 지금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가지 않으면 비행기를 놓쳐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저쪽에서 마침 빈 택시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막 누구한테 그 빈 택시 빼앗기지 않으려고 뛰어가서 잡았어요. 그 중에 한 명이 그 노점상 과일 그 박스를 그냥 차고 간 겁니다. 그래도 개의치 않고 택시를 탔습니다. 근데 이 바울이라고 하는 형제님은 양심이 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뭇머뭇거리니까는 그 동료 친구들이 택시에 타서는 빨리 와 타라고, 이번 비행기 놓치면 우리 너무 어렵다고, 이 택시 꼭 잡고 가야 된다고, 그런데도 그냥 먼저 가라고 했습니다. 이 바울이라고 하는 형제는 일행을 떠나보내고 난 후에 노점상 할머니에 다가가 보니 할머니는 울고 있었는데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바울은 눈이 성한 사람이라도 사람도 오가는 곳에서 과일이 이렇게 나뒹굴고 있으면 얼마나 번거로울까. 근데 시각장애인이니 더 힘드시겠다. 그리고는 본인이 직접 과일도 주워다가 야채도 주워다가 원우치 시켜놓고 지갑을 꺼내 돈을 드리면서 할머니 이 돈이면 손해보신 것 충분히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더니 할머니가 이렇게 묻는 겁니다. 당신이 예수님이신가요? 이 말을 듣고 당황한 이 바울 형제가 아니라고, 나는 예수님 아니라고. 그랬더니 할머니가 아니라고, 당신 예수님이 맞다고 하면서 이제 그 이유를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조금 전 노점 가판대가 넘어지고 과일과 야채가 땅에 떨어질 때에 시각장애인인 저는 앞이 막막해서 이럴 때 도움 의지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싶어서 예수님 저에게 다가오셔서 제발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랬는데 기도응답처럼 당신이 와서 나를 도와주었으니 당신은 예수님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읽었고 나서 결국 비행기 놓쳤죠. 혼자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내가 정말로 예수님 제대로 믿으며 살아가고 있나? 그런 질문이 들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지체입니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나 자신을 예수님 같다고 그렇게 착각할 정도의 한두 번 이상은 있어야 예수님 제대로 믿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 같다고 말할 때가 더 많습니까? 아니면 마귀 같다고 말할 때가 더 많습니까? 분명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나는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의 지체라면 나도 좀 빛을 발하면서 작은 예수답게 살아가야 하는데, 주여 저를 용서하소서, 용서하소서. 회개할 것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말씀이 8장 말고도 요한복음 9장 다음 장에도 나오는데, 이때에 이 등장하는 상황을 보면 조금 전에 노점상 할머니처럼 시각장애인이 등장하는데, 그 시각장애인은 나면서부터 소경된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 전후 좌우를 보면 세상 인심이 어떤지를 그대로 다 고발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누굽니까? 주위에 엄청난 사랑, 긍휼 입고 하나님이 인간 대신 그분의 제자 되는 특혜까지 입은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 된 그 사람이 지금까지 겪었던 고통, 아픔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 시각장애인의 약점 이용해서 본인이 잘난 체 하느라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그의 고통, 아픔에는 전혀 언급도 없고, 이 시각장애인이 날 때부터 이렇게 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하며 잘난 체하기 바쁜 거예요. 물론 이 제자들이 이렇게 말할 때는 나름대로 성경적 근거가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른다. 그러니까 죄값으로 부모가 죄 지으면 이 자식이나 손주 때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에레미야 말씀을 보면 내가 잘못하면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내가 잘못되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그러나 이게 다가 아닙니다. 제자들이 되어가지고 그 힘들고 어려운 사람 보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 이것부터 신경 써야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뭐하고자 합니다? 왜 저런 건 못 봐요? 왜 저런 건? 하나님이 뭔가 역사하시고 이런 데는 관심이 없고, 시각장애인이 날 때부터 그렇게 된 것이 누구의 죄값이라고 하는 걸 따지면서 잘난 체하기 바쁜 이 제자들이었던 거예요. 마치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가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울까 그 얘기는 하지 않고, 엉뚱한데 관심 가졌던 사람들과 똑같은 불이었던 겁니다. 가끔 교인 가운데도 그럴듯한 말장난이 나면서 선악과 따먹으려고 하는 인간들이 있지요. 시각장애인이 된 그 자체의 비극 앞에서는 한 방울의 눈물조차 아까워하는 인간들입니다. 여러분, 긍휼과 사랑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사람이라 할 수 있을까요? 긍휼 베푸지 않으면 나도 너에게 긍휼 베풀지 않겠다. 한마디로 내가 더 인간 취급하지 않겠다. 왜 이 진리를 모릅니까? 만에 하나 우리도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 사람이 있을 때에 그의 고통이나 아픔에는 아예 관심도 없고, 상대방의 죄악이나 게으름이나 조상탓, 환경탓 거기에 초점 맞춘다면 참 문제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예수님이 문제 있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문제 있는 제자들하고 50보 100보인 거예요. 우리의 섬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향해서 말장난이 나면서 잘난 체 하기보다 오히려 상대방에게 있는 그 아픔, 고통, 구조적인 문제점, 어둠을 물리쳐야 하는데 우리의 초점이 모아져야 그게 기독교인입니다.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의 지체 역할 제대로 감당해야 된다는 좀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 우리가 성경 볼 때도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책임감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호기심을 충족시켜주기 위한 그런 책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올바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책임을 감당해야 될지 도전을 주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봉독한 이 출애굽기 말씀처럼 등잔에 관한 말씀을 읽으면 그건 뭐였대 하고 남 앞에서 내가 아는 지식을 자랑하기 바쁜 그런 게 아니고, 나는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책임감, 이걸 느껴야 정상입니다.
이 출애굽기 본문을 보면 등잔대에 관한 말씀이 아주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어요. 참 특이한 것이 우리가 보기에 엄청나 보이는 천지 창조에 관한 기사는 아주 간단하게 처리합니다. 불과 석 장에 인간 죄 문제, 인간 창조 문제, 타락까지 싹 다 해치워요. 그런데 등잔대를 비롯한 성막이 나오는 말씀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걸쳐서 얼마나 많이 다루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창조 능력 안다고 뭐 잘난 체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네가 만나야 될 하나님과의 임재 경험이 중요하다. 이것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많이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 존재하는 교회는 인간의 기분이나 호기심 충족한다든지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데 초점 맞추는 데 사역하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종교적인 엔터테인먼트로 전락해버린 세속 집단하고 똑같은 겁니다. 교회는 어떻게 되냐? 우선 먼저 천상회의를 주재하시고 땅의 모든 것을 이루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임재, 여기에 초점을 우선 맞추는 곳이어야, 그런 사역이어야 건강한 교회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관심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인간이 그 1초에 7바퀴 돈 타는 그 가는 막 엄청난 속도로 수십억 광년 되는 은하계까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전지전능하시기에. 그런데 그분이 주목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다. 보시고 또 보시고 관심 갖고 또 관심 갖는 그 영역은 어디냐? 하나님과 임재를 경험하는 이 시간 우리의 예배에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는 그 심령을 주목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시는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사람이 온천하를 얻고도 영원히 죽는다면 무엇이 유익하겠냐? 하나님과 소통, 하나님과 임재를 경험하는 영혼이 죽으면 온천하 아무런 소용없다는 겁니다. 진실로 하나님과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심령이 되면 이제 하나님이 왜 주목하십니까?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머리털까지 세시고 신음소리까지 다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가 흐르는 눈물까지 다 담아두고 계십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그런 특권을 입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이 교회 밖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그럼 그런 엄청난 특권을 입은 사람답게 우리도 좀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그럼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 옆에서 영원토록 보고 계셨던 독생자 예수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가장 잘 아시죠. 그래서 성육신하시고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대변하기 위해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뭐라고요? 섬김. 저 섬김과 관련해서 또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지혜답게 좀 우리도 하나님 섬기고 또 세상 섬기는 그런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처럼 섬김의 빛을 발하는 우리가 될 때에 신기하게도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 성막이 됩니다. 너희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전 성막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 등잔대가 없으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이 되지 못합니다. 이 등잔대는 하나님의 성막을 밝히기 위한 용도가 절대적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강해 때 다룬 내용인데 이 성막은 몇 겹으로 되어 있습니까? 4겹. 방수를 위한 해달의 가죽으로 먼저 가장 밖에
씌우죠. 그 다음에 그 붉은색을 칠한 이 숫 양 가죽으로 그렇게 씌우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붉은 물들인 그런 휘장이 있죠. 셋째는 보온을 위한 염소털로 된 휘장이 있고, 그리고 가장 안쪽에는 정색, 자색, 홍색 실로 수를 놓은 휘장이 있죠. 그러면 상상해 보세요. 네 겹으로 돼 있는데 또 창문은 없는 거예요. 그럼 아무리 뜨거운 대낮이라도 깜깜한 겁니다. 그런 암흑천지인 그곳에 빛을 발하도록 한 것이 등잔대입니다. 이 등잔대의 구조에 대한 말씀 보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자,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이제 흔히 메노라라고 하는 건데, 이것을 보십시오. 가운데 원줄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원줄기 좌우로 3개씩의 가지가 있습니다. 살구나무 가지 모양입니다. 여기에서 중심인 하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한다고 봐야 그 출애굽기를 영적으로 강의할 때 하자가 안 생겨요. 자, 그런데 이게 이 하나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면 6개는 뭐냐? 인간을 하나님이 6일째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이라고 보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전에 나왔어요. 아무리 이 6이 막 6666이 많아도 원줄기 하나가 없으면 성경이 말하는 등잔대가 되지 못합니다. 함께 존재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김의 빛을 발한다고 아무리 이곳에서 불을 뿜어내도 우리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건 성김의 빛으로 주님이 간주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잘 보십시오. 아무리 각각 빛을 발한다고 해도 본문처럼 서로 연결하여, 이 개념의 동사가 자주 나오죠. 뭐예요? 하나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성김의 빛을 아무리 발한다라고 해도 그저 나 혼자 성김을 자랑하고 비교하면 주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있어야 참된 존재 가치가 나오는 게 나머지 6개의 등잔입니다. 동시에 모두 서로 연결된 하나라고 하는 지체의식을 가지고 섬길 때에, 그리고 이것은 모두 다른 것 같지 않고 순금으로 만들라 그랬어요. 순수한 섬김이 될 때에 하나님이 드디어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등잔대에 있는 성막이 되는 겁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성김의 빛을 발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내 멋대로 섬기고 섬겼다 그러지 말고 예수님 정신에 따라서 우리가 섬길 때에 하나님이 그 섬김을 연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항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섬김이어야 되고, 이것은 교회 밖에 있는 그 현수막에 보면 역시 다윗의 장막을 때에 성막도 모든 12지파의 중심으로 위치하게 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면 내가 빛을 발하지만 우월한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 하나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빛을 비춰주는 것도 당연히 그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너도 나도 우리 모두 어둠 가운데서 더 이상 헤매거나 방황하지 않는 일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면서도, 때로는 믿는 사람의 가정이라고 하면서도 자꾸 헤매고 방황하는 이유가 뭔 줄 압니까? 성경은 다른 거라고 말하지 않고 섬김의 빛을 발하는데 문제가 생겨서 그런 일이 결국은 만들어진다라고 보는 겁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어둠 속에 아직도 다니고 있다면, 생명력 있는 삶을 사는 데 문제가 있다면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의 빛을 제대로 받아들이는데 내게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그동안 씨앗을 뿌렸습니다. 씨앗 뿌렸다라고 해도 빛이 비춰져야 이게 싹을 내고 점점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빛이 없으면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걸 큰 그림으로 말하면 아무리 묵은 땅이라고 해도 기경하면 옥토가 돼요. 옥토가 됐을 때 씨앗을 뿌립니다. 그 씨앗을 뿌려지고 나서 빛이 비춰지면 이제 드디어 이게 자라기 시작해요. 생명력 있는 성장이 있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등잔대는 뭐로 만들게 했냐? 살구나무, 나무까지 살구꽃으로 모든 것을 새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살구가 성막 어디에 존재하느냐? 지성소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어야 했습니다. 살구꽃이 핀 살기나무 가지, 실은 그것은 창조주의 임재와 관련된 상징입니다. 자, 말씀 볼까요?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이미 지팡이면 죽은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무슨 열매가 열렸더라? 살구 열매가 맺힌 거예요.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구나무의 꽃이 피는 것은 혼돈 가운데서도 생명력 있게 무엇인가를 새롭게 기적적으로 창조해 가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아무리 메마른 광야 같고 황무지라 할지라도 살만 나게 하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소망적, 이런 소망을 가지니 새벽도 깨우면서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은 여기에서 말하는 살구나무를 깨어있게 하는 나무로 번역하기까지 하는 겁니다. 진실로 아무리 묵은 밭 같고 죽은 것처럼 보이는 마른 지팡이 같은 인생이요 가정이라 할지라도 내가 세상에 비친 주님과의 소통, 임재를 경험하면 늙은 나무에 꽃이 피듯 사라의 몸에 놀라운 이삭이라고 하는 새로운 역사의 인물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과 같은 은혜를 가질 수 있으니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사는 사람 보고 주변 사람들도 그 은혜 입으려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겠어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빛이신 주님의 지체로서 빛을 발하려면 나부터 그 주님의 빛을 내가 받아야지. 우리는 왜 빛 자체는 아니고 빛 대신 주님을 마음속에 모심으로 반사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요, 아무리 어두운 마음, 칙칙한 마음, 그리고 나왔어도 예배하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면 세상 우리의 모든 범사와 관련된 빛이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전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예배드리고 나갈 때 보면 이제는 소망 충만한 발걸음을 내딛게 되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이 잘하는 거 하나, 곤란하니까 속으로만 답변하세요. 여러분은 성경 보고 기도하는 것하고 휴대폰 충전하는 거하고 무엇에도 우선순위를 두셔요? 그냥 웃고 넘어가자고요. 그것도 굳이 답 알려고 그러지 말고 휴대폰은 매일 충전해요. 왜? 충전해야 휴대폰 기능이 살아나니까. 근데 그 휴대폰을 가진 나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세상의 빛 대신 주님께 충전하는 시간이 있어야 그 빛이 내게 전달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온갖 어둠을 물리치는 그 빛 대신, 세상의 빛 대신 주님의 은혜와 충전하는 예배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에 우리는 우리의 존재 이유와 목적, 가정의 기능 같은 것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빛이라고, 나의 구원이시라고, 그러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라고 외칠 수 있어요. 이렇게 외치는 게 바로 빛을 발하는 모습인 겁니다. 세상에 비치신 이런 예수님의 빛을 우리도 좀 바라면서 살아갈 때 그게 실상은 나 자신도 이웃도 사랑하는 진정한 섬김이 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섬김의 대가는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섬김의 문제가 많았던 아말렉이었기에 모두 사울 왕을 통해서 죽이라고 명령하지요. 그런데 그 아말렉 족속 내에서 얹혀 사는 겐 족속은 살리라 그럽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섬겼던, 선대했던 적이 있거든요. 자, 말씀 볼까요?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왜? 너희들은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그때는 말 그대로 어중이 떠중이 이스라엘 자손들이었죠. 그래서 히브리라고 하는 말이 생겼다 그랬잖아요.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 사람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그러니까 저분들은 500년 전에 조상이었던 겐 족속들이 섬김을 실천했기 때문에 500년 동안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신 거예요. 기억하시고 500년 지나서 그의 후손들에게 갚아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왜? 내가 누군가에게 선행을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구워줬구나, 그리고는 내가 너에게 뭘 구웠구나, 그리고는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시는 거예요. 인간들은 돈 빌리고도 떼먹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섬김을 좀 빌려놓고 안 갚고 그러는 분이 아닌 거예요. 한 500년이 지나도 갚는 거 봐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섬겨야 돼요. 이렇게 중요한 섬김이기에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결단코 뭘 잊지 않으리라? Never ever 상 잃지 않는다. 반드시 상을 주겠다. 뭐하면? 섬기면. 기독교인은 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가정에서부터 섬기세요. 성경 원칙이 그래요. 별로 아멘 소리가 안 나와서 조금 그렇긴 한데, 왜 가정에서 왜 자매님들만 이렇게 굳은 일 다 해야 합니까? 목사님은요, 그렇게 물어보지는 마시고 어쨌거나 성경적으로 가정에서부터 섬겨야 돼요. 가정에서부터 섬기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부터 좀 섬기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다음에 세상을 향해서 섬김의 빛을 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섬기는 요 문제는요, 도덕 윤리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섬김의 문제는 하나님의 상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종말론적 관점에서 심판을 받느냐 안 받느냐의 문제가 섬김이에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정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79억이 넘는 수많은 사람, 섬김 관점에서는 딱 두 종류입니다. 한 부류는
섬김의 진리를 짓밟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상대방을 괴롭히기 위해서, 상대방을 억어하기 위한 목적 때문에 먼저 보이지 않는 마음의 지하실에서 연구를 합니다. 저 인간을 어떻게 하면 괴롭힐까? 지혜를 짜냅니다. 진실을 거짓으로 탈바꿈시키면서까지 그럽니다. 유조지폐 만들듯 그럴듯한, 그러나 성경적이 아닌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정말로 상대방을 괴롭히기 위해서 얼마나 연구했던지 아주 정확합니다. 철저합니다. 기술적입니다. 지능적으로 괴롭힙니다. 그들은 앉아서 이러이러한 경우에 이렇게 하면 그가 어떤 괴로움을 당할 것이고, 또 그 인간에게는 내가 이렇게 하면 고통스러워 갖고 내 앞에서 복종하리라, 이런 것까지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마음속에 악마의 캠프를 설치하고 악마의 하수인 노릇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섬김의 진리를 짓밟는 부류입니다. 또 한 부류는 어떤 부류냐?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지혜를 짜내고 연구를 합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면 상대방의 수치를 느끼지 않으면서도 나의 섬김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그것까지 생각합니다. 섬기는 나도 행복하고 섬김받는 당신도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계획을 짜는 거예요. 여러분은 마음속에 성령의 전을, 성령의 캠프를 세우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속에 섬김의 진리를 짓밟는 쪽으로 혹시 가정생활이나 교회생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섬기기 위한 노력을 하면서 가정생활, 교회생활하고 있습니까? 우리 동신교회 말고 저 북신교회는 그런다더라고요. 북신교회 교회 다니는 부부인데 부부싸움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이 인간 들어와 봐라,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인간을 내가 확 쥐어잡을까,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이런 분이 한 분도 없는 줄 믿어도 되겠지요?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섬김의 씨앗은 똑같이 뿌려졌는데 어떤 분은 옥토처럼 받아들여서 열매 맺는 거고, 어떤 분은 섬김의 씨앗이 뿌려졌어도 완전히 무시하고 잘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 마음밭에는 네 종류의 밭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을 보면 성경이 대부분의 진리는 떨어지면 옥토같이 잘 자라는데 섬김의 씨앗만 떨어졌다 하면 이게 자라지 못하는 길가밭, 자갈밭, 가시밭길 같은 그런 분이 계셔요. 여러분은 섬김의 씨앗이 떨어질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 밭입니까? 아무쪼록 우리 모두는 섬김의 씨앗조차 열매 맺는 옥토가 되어서 섬기는 쪽으로, 사람 살리는 쪽으로 좀 연구하고 지혜를 짜내면서 섬김의 빛을 발하는 우리 주님의 지체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 다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아멘. 기도하십니다.